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너 번 정도 존 제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존 제인은 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본인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콜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무자비한 폭도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나무단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인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지역을 갔을 때 이미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더라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 제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750년의 어느 날 앱워드에서 헤인톤까지 걸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열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헤인톤의 한 성도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전도하고 또 홀로 기도하며 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환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는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아무 고통과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후에 그가 남긴 것들을 따져보았습니다. 속, 내의, 털옷, 양털, 양말, 그리고 모자, 가발 등을 포함해서 그 소유물을 다 팔아도 한 화로는 오늘날 한 화로나 10만 원도 되지 못하는 1실링 그리고 4펜스 뿐이어서 자신의 장례에도 비용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제인은 이 세상에 묵묵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건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평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닌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복음성가나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라든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든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나나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형태로는 많이 등장합니다. 명령형의 형태로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명령형이에요. 자기 고백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야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감정뿐인, 그냥 내 삶에 막 기쁜 일이 막 계속 연이어 있을 때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성취되었을 때에 막 감정이 들떠서 하는 흥분에서 나오는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조심해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문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읽으셨잖아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합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흔해요. 흔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 등장하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 성경에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47번 등장하는데 여기 빼고 다 46번은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게다가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친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함, 내가 주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곳에 내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 헌신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냥 나 오늘 기분이 좀 좋으니까 오늘은 별일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오늘은 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오늘 말씀 18편 1절의 말씀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싶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주님, 이 일을 향해 내가 마음이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또 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는 쉬운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 사랑할 때는. 그리고 뭐라고요? 뭘 다해요? 목숨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뜻을 다하라, 의지를 다하라는 거죠. 내 모든 의지가 나의 성공과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자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도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도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영광을 드러내지? 이 막 끓는 듯한 마음이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노래 한 곡 부른다고 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 요즘에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니 목사님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 쓰인 단어는 라함이 아니라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랑 고백할 때 쓰는 그 사랑 맞아요, 원어로도. 근데 문제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 따르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고백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내가 내 입술로 그분을, 당신을, 여호와를, 주님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에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는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뭐 아기가 잔다, 해가 뜬다. 그럼 그걸로 문장이 완성되지요? 아기가 잔다, 이해가 되잖아요. 해가 뜬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동사예요.
근데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좋아한다, 나는 만든다. 그럼 누굴 좋아하냐고요? 무엇을 만드냐고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음악을 만든다. 그럼 말이 통하잖아요. 그때서야 타동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은 분명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인은 빼버려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학자들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 이 용어를 선호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보통 여호와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야훼 하나님 믿읍시다,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서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시겠죠. 목사님이 이단에 빠졌나?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를 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조윤기 목사님 설교 찍어서 딱 들으면 조윤기 목사님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야훼라는 표현, 야훼라는 표현을 쓰죠. 이응으로 씁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읽는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을 공식 채택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만 번역한, 그곳에서 번역된 성경만 사용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도 당연히 대한성서공회 겁니다.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기아성,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거기에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조금 바꿔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하지요. 그거 다 바꾸면 또 그 판들이나 그 정렬이 다 어그러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여호와를 쓰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래, 출판해주자.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기아성 교단만을 위해서 예전에 야훼라고, 여호와 대신 야훼라고 바꿔서 출판한 성경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가끔 공동 번역을 제가 인용에 띄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익숙하시죠? 공동 번역을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 번역에 야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저걸 야훼로 바꿔서 다시 할까? 그러면은 공동 번역의 원문을 내가 훼손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여호와라고 고치기도 했어요. 혹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적도 있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닐 때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냥 공동 번역 원문대로 올릴게요.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이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동 번역 올릴 때는 공동 번역대로 읽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역 개정을 읽을 때는 개역 개정으로 읽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그냥 단지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냥 흘러 넘어갈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필사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길 때는 규격이 있고 틀이 있고 줄이 있고 제한사항이 많아요. 겹쳐 쓰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면 안 돼요. 쓰다 보면 이쪽 활자가 옆 활자를 침범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냥 원문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고 이응,
여, 히읗 이렇게 옮겨 적게 되어 있어요. 단 한 글자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의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자마자 펜을 내려놓습니다. 쓰지 않아요. 펜을 내려놔요. 가서 목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가서 목욕해요. 돌아와요. 그리고 펜을 깨끗이 닦습니다. 잉크를 새로 찍어요. 그리고 먼저 쓰기 전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서야 써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죠.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전달해요?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면 이제 후배 서기관이 그것을 옆에서 듣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면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을 한 번도 입으로 발음한 적이 없으니 그 상태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니 까먹었어요. 어떻게 이름 부르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 야훼는 다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그들이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대신 불렀던 아도나이, 주님, 그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지금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거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 혹은 야훼로 부르기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경외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고백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16편 1절 2절 말씀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목적어 빠져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순간 아닙니다. 이때 은혜 받아서, 이때 체험해서, 이때 기적을 봐서, 이때 병이 나와서, 이때 잘 돼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고.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 하든지 하나님 뜻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 나도 향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고백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게 하지 마시고 평생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31편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찾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 뜻이고, 하나는 내가 사랑합니다 그냥 그런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흔하게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많이 표현되느냐? 명령형으로 많이 표현돼요. 시편 31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은 신약의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인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림과 걸림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죠. 자발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고백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이에요.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래 숫자로 말하고 우리 고백의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증명되는 자리이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 하지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내 어린 양을 먹이며, 이제는 성령께서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박해의 길로 막 끌고 다녀도 너는 순종해야 돼. 19절 말씀에 심지어는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기 딱 대입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며 결국은 목숨을 빼앗기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첫째에게 말했어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유 나 지금 힘들어서 싫어요 했다가 마음에 뉘우치고 가서 순종했어요.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입니까? 싫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뉘우치고 가서 한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예배 때는 무수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얘기하고서는 예배 당 문을 빠져나가자마자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주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실패했는데요, 주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정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라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하나님 사명을 정말 부담스럽게 여기긴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여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혀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겨내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둘째 아들의 삶이십니까? 어제는 어떤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그제는 어떤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 순종하셨고 화요일에는 어떤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1600년대 프랑스에는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성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는 수녀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래요 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15세,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도 결혼하기에 굉장히 빨랐던 15세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22살이라 많은 38살이 된 한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해서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4개월 딱 지나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심각한 환자구나. 심각한 통풍을 앓고 있어서 조금 밖에 걸어갔다 오면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달은 침대에 누워있어요. 어쩔 때는 일어나지 못할 때조차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같이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고 만성 통증 때문에 늘 신경질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신경질적인 늘 누워있는 남편에게 시집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귀용이 말하면 말할 때마다 트집 잡는 어머니였어요. 트집 잡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모든 분을 다 표출하면서 매일 폭언을 일삼으면서 욕을 퍼붓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막무가내로 욕을 배설하는지 귀용은 말하는 것 자체, 내가 말만 하면 시어머니가 욕을 하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내 혀를 잘라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다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귀용에게 한효를 하나 붙였어요. 네가 감시해라.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뭐가 실수만 했다 하면은 손에 붙잡는 걸로 그냥 때리게 해요. 그걸 보면서도 그 한효의 그 무지막지한 행동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집에 천연두가 돌았어요. 이 천연두 때문에 귀용의 막내 아들과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귀용 자신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원래 그 아름다웠던 미모가 얼굴에 완전히 깊은 흉터가 남게 되는 아주 끔찍한, 자녀들이 죽고요, 자기도 얼굴이 상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병이 발병했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 집에 천연두 돌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옮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귀용과 손주들까지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니다, 여기 애들 그냥 집안에 있으면 된다 하면서 결국은 손주들의 2명의 목숨이 앗아가지고, 그리고 귀용 자신도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된 거죠.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귀용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하든 주님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자마자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성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자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와 천주교 당국이 감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잔느 기용은 굉장히 개신교적인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필요 없다. 신부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직 천주교가 많이 세력을 잡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그리고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7년 동안이나 뱅센 감옥과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이 되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28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막대한 유산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빼앗아 가려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내 영성이 무너지니 가져가십시오. 그 재산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천주교도 그리고 국왕도 너에게 남은 재산이 있지 내가 몰수해야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싹 몰수해가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그런 중에서도 잔누기용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글을 써요. 그리고 성경을 주석해서 성경 주석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신교 영성에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진젠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중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근데 잔느귀용이 강조한 영성이 무엇이냐? 우리 말과 우리 어떤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단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몸에 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펼쳐서 읽는 습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간단한 일을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결국에는 이러한 돌이킴이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영혼은 내적으로 돌아서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철 우리가 이제 휴가의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여름을 맞이했으니 심지어는 막 예배도 빼먹고 막 세상으로 헐헐 향해 날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여름이 영성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간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